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가 안 될 때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야 하는데, 정작 제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그저 글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제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여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기도 제목은 많은데 정작 기도하려면 말문이 막힌다는 분.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말고는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분. 혹은 몇 년째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 기도인지 의문이 든다는 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아주 간단한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암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3가지 기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도의 본질을 3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평생 붙들었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3문장 안에 기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임재와 위탁과 평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구해야 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 기도의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기도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이 간단한 고백이 하늘문을 여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이요. 말문이 막힌 분들이요. 오늘 함께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바울도 초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끌려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말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6살이신 박 권사님은 평생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 8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하셨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고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어. 교회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꼬박꼬박 나오셨습니다. 헌금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11조는 물론 감사 헌금, 선교 헌금까지 열심히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야. 내가 충성했으니까. 그런데 작년 겨울 권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병원을 그만뒀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환자가 사망했어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환자가 죽었다고? 아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3달 전 큰 수술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고 전날 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환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소했습니다. 병원은 아들을 해고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에요. 권사님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억지로 말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3일째 되던 밤, 권사님은 기도실에서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권사님은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한 집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요구만 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만 했구나. 치료해달라,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구나.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고백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짜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권사님은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는 처음부터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너무 의사가 되기를 바라셔서 저도 모르게 의사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늘 불안했어요. 제가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걸까? 아들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캠핑을 가면 늘 아들이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의 요리를 먹고 좋아하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엄마, 저는 사실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실망시킬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권사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꿈을 아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을.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랐던 것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엄마, 이번 일이 제게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 의사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기도했던 것은 내 욕심이었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님도 적었고 수입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6개월 전 아들의 레스토랑이 한 유명 블로거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의 레스토랑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일은 줄이고 일주일에 사흘은 아들의 레스토랑에서 반찬을 만듭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만 제가 구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셨어요.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감사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제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말을 잃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나온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나를 여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임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도 여기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가 드린 기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다른 표현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3번이나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가 다시 부르심을 받으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는 고백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침대 옆에, 베개맡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는 것은 제가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쓰임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내 하루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올해 71살이십니다. 7년 전 남편 장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아무 준비도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사님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작은 딸은 호주에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미국으로 오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평생 살던 곳인데. 너희 아버지 산소도 여기 있는데.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문 닫는 소리, 바람 소리, 모든 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늘 남편 것까지 2그릇을 차려놓던 습관에 빈 그릇만 바라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적막함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드라마는 이제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채널은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아무도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도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저 왜 혼자 남겨두셨어요? 집사님은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먼저 데려가시지. 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남편은 저보다 건강했잖아요. 왜 하필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교회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면 괜히 서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좋겠다. 같이 다닐 사람이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남편 이야기를 하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제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억지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 잘 지내요. 교회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목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을, 집사님의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을. 집사님 힘드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집사님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너무 외로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무서워요. 왜 또 눈을 떴을까? 그냥 자는 동안 저도 데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기도도 못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집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내일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외롭지 않을까요? 집사님 해보세요. 제가 보장하는데 분명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눈을 떴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혼자구나.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을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 하루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기도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교회 복지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신청했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집사님은 복지관에 갔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한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외로움의 냄새. 집사님은 자신의 집과 똑같은 냄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반찬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거 먹어요. 집사님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앉아 계세요. 저 혼자 사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은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야기,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이야기,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야기. 집사님은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도 나와 똑같구나. 이분도 혼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그 할머니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반찬을 전달할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들렀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집사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려줘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건 나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구나. 몇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한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가서 점심 드실래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희 집에 혼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데 친구가 없대요. 집사님이랑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집사님은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은 같은 교회 다니는 이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3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역시 혼자 사셨습니다. 역시 외로워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앞으로 같이 다녀요. 새벽 기도도 같이 가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단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해서 새벽 기도에 함께 갔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후 함께 식사했습니다. 때로는 동네를 산책하고 때로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반찬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씩 채워주셨구나. 외로움을 채울 친구, 삶의 의미를 채울 봉사,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 지금 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실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은 여전히 납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여전히 쓸쓸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좋은 친구가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채워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한 문장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이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위탁의 기도입니다. 내 계획, 내 걱정, 내 일정, 내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믿지 말라고. 정치적 계산에 의지하지 말라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중요한 결정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합니다. 병이 났을 때, 시험을 앞뒀을 때, 위기가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어떤 말을 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야 합니다. 주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둘째,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 권사님은 올해 63살이십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권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여자가 이 자리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조금만 더 버텨야지. 권사님은 평생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싸워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 여직원은 권사님 포함 딱 3명이었습니다. 남자 동기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휴가도 반납했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36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하나만 낳았습니다. 그래야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 이사.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원이 되었습니다. 회사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가 증명했어.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회의, 보고서, 이메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 가면 쓰러져 잤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딸과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교회는 주일 예배만 겨우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꿨습니다. 기도도 짧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일이 좀 정리되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선교도 가겠습니다. 권사님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권사님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을 일한 회사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35년의 흔적을 박스 2개에 담아서 집으로 가는 길에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잖아요.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뭐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여성을 뽑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우리는 젊은 인재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 힘들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공허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남편은 위로했습니다. 여보, 이제 쉬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하지만 권사님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거잖아. 딸도 위로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고 싶던 일 하세요. 하지만 권사님은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다 포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교회라도 나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만 살았구나.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없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성공만 쫓았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 오랜만이다. 동창회 카톡방에서 내 소식 들었어. 회사 그만뒀다며? 요즘 어떻게 지내? 권사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회사 그만뒀어. 요즘 집에서 쉬고 있어. 사실 좀 힘들어. 그래, 잘 됐다. 우리 동창회 일 좀 맡아줄래? 우리 졸업 40주년 행사 준비하는데 너가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 너 일 잘하잖아. 권사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회사 일을 해야지. 동창회 일은.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일 수 있겠구나. 좋아, 내가 할게. 동창회 일을 하면서 권사님은 30년 만에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추억을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을 보며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우리 이때 참 행복했지? 맞아. 아무 걱정도 없었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게 이거였구나. 인간관계, 우정, 웃음. 나는 성공하려고 이 모든 것을 포기했구나. 40주년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권사님께 감사했습니다. 권사 덕분에 이렇게 멋진 행사가 됐어. 권사는 역시 일을 잘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동창이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생각 없어? 경력 있는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가 딱 필요한 사람이야. 내 경험을 나눠줄 수 있잖아.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월급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명함도 초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권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그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 다닐 때의 3분의 1입니다. 사무실도 작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행복합니다. 매일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도 겪었으니까. 저도 해고당했어요. 35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마음 제가 알아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성들이 울리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권사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63에 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권사님의 도움으로, 권사님의 조언으로, 권사님의 격려로 6개월 전 한 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여성은 권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 덕분이에요.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날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게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회사에서는 돈을 벌었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살려요. 이게 진짜 성공이었네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좋았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밝아요. 딸도 말합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더 젊어 보여요. 일할 때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한 성공은 임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성공은 달랐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 상황,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문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계획,
오늘 아침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것은 평안의 기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승을 잃으면 자신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을 때 오는 평안, 건강할 때 오는 평안, 문제가 없을 때 오는 평안,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오는 평안.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평안을 구해야 할까요? 왜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평안하다가도 오후에는 불안해집니다. 오늘 기쁘다가도 내일은 걱정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둘째,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해도 운동을 해도 취미 생활을 해도 일시적인 안정감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 집사님은 올해 65살이십니다. 2년 전 집사님은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집사님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같은 기숙사에서 4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서로의 자녀 돌잔치에 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힘들 때 서로 위로했습니다. 기쁠 때 서로 축하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우정을 나눴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그 친구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야, 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친구는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었습니다. 친구가 이미 시작했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니까 믿고 하자. 반반씩 투자하고 이익도 반반씩 나누자.
내가 전문가한테 다 확인했어. 이거 대박 난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사업 경험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믿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설마 속이겠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은퇴 자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왔던 돈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는 매달 보고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주문이 점점 늘고 있어. 내년 봄쯤 되면 큰 수익 낼 거야. 집사님은 기뻤습니다. 역시 친구를 믿길 잘했어.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불안해졌습니다.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친구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집사님은 친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빚이 엄청 많았나 봐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 다 날아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사님은 멍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다 날아갔어. 아내는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이요?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외국으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쳤고 총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데? 내 결혼식 주례를 그 친구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어떻게?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사업 경험도 없으면서 왜 그런 큰 돈을?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다들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60 먹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이럴 거야.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집사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 노후 자금이었잖아. 여보, 돈보다 당신 건강이 더 걱정돼요. 요즘 당신 얼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집사님은 거울을 봤습니다. 2달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도 믿기 싫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평생 11조 빠뜨리지 않고 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은 한참을 들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평안을 구하셨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돈을 돌려달라고만 기도했구나. 친구를 벌해달라고만 기도했구나. 친구가 잡혀서 감옥에 가기를 기도했구나.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평안은 구하지 않았구나. 집사님,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세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돈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벌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대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분노를, 이 원망을, 이 자책을 거두어 주세요.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친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5천만 원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돈은 잃었지만 신앙은 남아있구나. 건강도 남아있고 아내도 남아있고 내일도 남아있구나. 석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교회 관리 일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유급 직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전 관리 집사님이 건강 문제로 그만두셔서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건축도 잘 모르고. 집사님은 성실하시고 믿음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집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일하니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청소를 돕고 때로는 새벽 기도회 준비를 하고 때로는 주일 예배 준비를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친구 생각이 나면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그 사기꾼 잡혔습니다. 외국에서 송환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재산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피해자분들께 일부 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 달 후 집사님은 1,5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5천만 원 중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돌려받은 게 감사해. 전혀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구치소에 갔습니다. 친구는 창백하고 초췌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집사님은 한참을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욕을 퍼붓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용서할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더 힘들더라고. 친구는 울었습니다. 집사님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을 통해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용서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여전해도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도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 3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를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세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삶을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축복받는 삶의 비밀입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세 문장을 고백해 보십시오.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30일만 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줄어들고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약속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